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오늘 성도들 다 오늘 이렇게 나온 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우리 드리겠습니다. 다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81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마사대에 하여 난저 한적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까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리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도 더 많았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우리 그 기독교의 그 교리 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마 가장 큰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고 가장 축제일이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메시아 중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게 의문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다 한 번씩 나의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많은 종교가 다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많은 종교가 일어났는데 그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종교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는다. 이걸 다 전해요. 근데 육신이 부활한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전하는 교리가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을 할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나중에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무덤에 있던 자들도 어떻게 된대요? 다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도 육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만 있다가 죽어지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그 고통이나 힘든 일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한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다 알고 있었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받고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유대인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유대교가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어쩌든지 감추려고 갖은 유언 비어를 다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는 뭘로 퍼뜨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기절을 했어. 기절을 했는데 죽기 전에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다. 무덤에 넣었는데 그때 무덤에 들어가니까 기절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시원하게 있으니까 3일 만에 살아나서 나왔다. 이렇게 또 유언비어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왔다. 이렇게 각종 유언비어를 이제 퍼뜨립니다. 근데 가장 유력하게 퍼뜨린 것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왔다. 이것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무덤은 어떻게 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날까봐 빌라도에 가서 특별히 요청을 해. 우리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저거를 좀 단단히 봉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돌 앞에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인이 박혀 있습니다. 인봉이 찍혀 있어. 그리고 그 근위대, 그 로마의 병정들이 그 무덤을 3일 동안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그 돌에 인봉된 것을 떼는 자는 사형이죠. 그래서 엄하게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올 수 있겠냐 이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제자들의 상태가 그때 어떠했냐.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에서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갔을 때 그 베드로만 양심이 있어서 겨우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그 죄집종이 너도 그 당이지 그렇게 말했을 때 3번 부인하고 베드로도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도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병정들이 그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꺼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끝났구나. 그리고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직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을 했을 때 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나?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부터 흔적도 없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부활을 본 것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부터 계속 거기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귀신 쫓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빨리 장사를 치러서 끝내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예수님의 장사 지낼 시간이.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세마포를 싸서 자기의 무덤에 갖다 놨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몸에 그거를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참 힘들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몸에 향유도 못 바르고 돌아가셨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울고 애가 타게 기다리고 아주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그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 그랬죠.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덤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하루를 지나기를 꼬박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껌껌한 밤에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덤을 가는데 우리도 우는데 거의 전깃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들만 혼자서 그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설의 고향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다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거기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줘야 우리가 그 향유를 바를 텐데 그것을 누가 옮겨줄까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 무덤 입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무덤 입구에 돌아갈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막 깜짝 놀래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이 여인들이 도착할 때는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막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너희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이미 부활하셨으니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은 없고 거기는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은 이 여인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했다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살긴 살아나셨어. 무덤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냥 기쁘고 놀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뛰어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좋고 놀래고 막 어쩔 줄 모르게 그때는 무슨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고 단순히 무슨 일이 있으면 발품을 팔아서 가서 연락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내려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강하뇨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리아를 만나주셨을까? 처음에 제자들도 아니고 그것은 그 여인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그 12제자에게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믿음으로 가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오래 다녔어. 그래서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뭐 장로고 이래도 내가 직분이 높아도 내가 권사도 이렇게 높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없고 오직 그 7귀신 들렸던 그 비천한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도 돼. 그 로마 병정 있는 데 가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예수님의 상품을 받아야 돼. 여기다. 그런 마음으로 간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 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긴가민가 떠뜨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요한과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해도 그때까지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무덤은 비어 있고 거기에 그 수위만 아주 그렇게 예쁘게 개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허탄한 듯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리고 베드로만 일어나서 그 부활의 현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갔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내 손과 내 발과 옆구리에 찔린 창을 봐라.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11 제자들이 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보고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도마는 또 없었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계속 전에도 도마는 또 안 믿어.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에 그 손가락을 창이 찔린 것을 내가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 이러고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냐? 네가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거기 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그냥 거꾸러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이 도마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만났냐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만나는데 이 2 제자도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니고 사랑했던 그런 제자인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패배감 있고 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막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2 제자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3명이서 막 재밌게 말을 해. 그리고 막 식사도 해. 그리고 예수님이 막 성경도 막 떡도 떼주고 막 성경도 막 가르쳐줘. 그리고 막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와서 계신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고 느꼈을 때 예수님은 벌써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때사 아 예수님이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12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냐면 그때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 이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제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죽어서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불멸이다,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헬라인들을 놓고 설교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을 조롱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헬라의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영혼은 불멸하다, 그러나 육신은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타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말썽이 많았던 교회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말썽이 많았는데 부활도 믿지 않는 사건까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침투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가 예수님을 만났다. 5절에 보면 게바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왜 게바를 말하냐면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게바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증명하냐면 야고보를 증명을 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 자기 형인데 안 믿었어. 그렇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를 믿은 게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죠.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친동생인 야고보를 들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고, 나중에는 500명의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막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는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가. 이 바울이란 뜻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자다, 나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어서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행적을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그러니까는
1차, 2차, 3차 그 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범선을 타고 여러분 지중해를 가고 에게해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지중해가 얼마나 넓습니까? 큰 넓은 바다를 범선을 타고 가요. 요새는 다 페리오를 타고 뭐 기가 막힌 좋은 배를 타고 가지만 그때 범선을 타고 바람이 끄는 대로 가는 그 배를 타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바울이 그렇게 다닌 것이에요. 그리고 풍랑이러 유라굴로 만나 뭐 파선대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배 안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육지에 가서는 그냥 걸어 다녀.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 다녔다는 평생을. 그래서 어떤 학자를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다닌 길을 재보면 아마 지구에 반바퀴는 갔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만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이들이 왔을 때 짱하고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은 참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고 빈 무덤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무덤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야. 죽음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덤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애가 닳고 막 과거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울고 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 때 곡하지 않는 거 아시죠? 곡을 안 해.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아이고 막 그렇게 울었는데 제가 예수를 딱 믿으니까 울지 말라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무덤을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은 울지 않는다.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이 무덤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울고 향품을 못 발랐다. 그 시신을 찾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어때요? 죽음이면 끝이야. 죽음이 그래서 어마무시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밋을 여러분들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피라밋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관광객들로 그들 유치해서 그걸 먹고 사는데 그 피라밋은 뭐예요? 아무리 어마무시하게 웅장하게 해놨어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는 곳이 피라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과 왕족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가 소풍을 가. 능으로, 왕릉으로. 저도 이제 금곡 같은 데로 막 소풍을 가요. 왕릉이 막 이만한 왕릉에 가서 우리가 소풍 가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밋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0만 명이 3개월씩 착출을 해. 10만 명이 3개월 동안 착출해서 그 피라밋을 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시 10만 명을 또 모집하고 3개월 동안 또 쳐. 그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10만 명씩 3개월을 몇 년 동안 줬냐면 20년 동안 해서 그 피라밋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짓는데 죽은 사람 무덤을 짓는데 그렇게 돈과 인력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죽은 사람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12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졌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다. 제자들이 져줘야죠. 마땅히. 그런데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져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옮긴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향품 100근을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세마포 안에 그 향품을 넣어줬어. 니고데모가 와서 향품도 넣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당하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 거기에. 다만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요한만 한 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르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었어. 그런데 뭐냐면 이상한 것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도 읽었죠. 누가복음 24절에 긴가민가 했다 그랬어. 근데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기억한대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저희가 저 속이는 자가 예수가 내가 살아날 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보세요.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제 제가 말씀한 거 다 나오죠, 지금. 그 굳게 지켰다는 거야. 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저 사람이 사흘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굳게 지키라 해서 인을 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좀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조금 그게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아까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다 거꾸로지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활 신앙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 신앙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적 중에 기적이야. 우리는 제자들은 보고 믿었어.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이렇게 믿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교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신앙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우리가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도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부활이 뭐예요? 죽어야 산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의 속사람과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새롭게 부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은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야. 영안이 안 열려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항상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 맨날 징징거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